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상제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서신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본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각성한 자들에게는 더욱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동시에 오히려 바울을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 혹은 바울의 간증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 자신의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 나가시는 동안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그 충성스러운 일꾼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5개의 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위로를 잘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많은 경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현실이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그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로 하는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5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결정은 그렇게 가볍게 결정한 경솔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겉으로만 예라고 하는 위선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항상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항상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 파도가 막 출렁거리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류, 그 바다 깊은 곳에서 흐르는 저 밑에서 흐르는 해류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찰랑거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도 그러나 바다 전체가 흘러가는 그 흐름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해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아니요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진실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짓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사가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강물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 뭐냐? 이 저 깊은 곳에서 흘러가는 진짜 물의 흐름, 역사의 흐름, 이걸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제 10월이 시작이 이제 되죠. 곧 내일부터 10월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한 분기가 남아 있어요. 2021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깊은 역사의 물줄기를 이번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코로나를 보면서도 겉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지만 그러나 밑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발견하고 목격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선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야 하며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붙잡게 될 때에 세상에 어떠한 일에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